사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 앞에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 앞에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아침 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몇 년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만큼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찬양의 가사의 한 절이라도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때 선포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비록 이 찬양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찬양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또 우리가 험한 골짜기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각자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 둘 셋 넷.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다 지를 받겠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삼 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또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표에서 노유은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시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서 본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황은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먼저 조금 광고를 하자면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3, 4월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이름이 바뀐 청소년 매일 성경이 나왔으니까 우리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 큐티책을 수령할 수 있는지 방법들 그리고 신청 링크를 받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 꼭
예배드린 후에 그 신청 링크에 들어가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 큐티에 대한 홍보 영상을 우리 고등부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홍보 영상 보면은 어떤 것들을 하면은 혹시 치킨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잘 참여해 주시고 이번 3, 4월호 큐티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2월에는 큐티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큐티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큐티를 하는 이 진짜 목적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고등부 표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등부인데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큐티책에는 이제 해설이 나와 있다고 했죠. 이 해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큐티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해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큐티를 매일 하는 것도 어렵고요. 말씀을 또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안 와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또 해설을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고민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었을 때 굉장히 기쁜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행동까지 상대방이 해주었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이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사용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이제 큐티를 해보니까 목요일까지 요한복음이 나오다가 갑자기 시편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만 하면 지루할까봐 이제 시편이 등장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가 못 다룬 내용들이 있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3월 2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요한복음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방학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방학이 길어지거든요. 이제 3월 12월 한 중순쯤에 이제 종강을 하고 나면 12월 말부터 1월, 2월 이제 3월 초까지 이제 거의 방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을 사실 사용해 가지고 뭐 해외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또 계획했던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던 뭐 스키장 이런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물론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조심스러워져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즐기게 되었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방학 때마다 뭐 비전 트립이라든지 또 단기 선교라든지 또 수련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서로가 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은혜를 조금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어렵게 되어 버렸죠. 교회는 이제 특히나 모든 것들을 좀 모여서 만나서 해야 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이면 괜찮겠지, 또 1년이면은 나아질 거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희망들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참 지치고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 답답하고 힘든 것을 표현하는 이 저자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떠올렸을 때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경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저와는 이제 시편을 처음 나누는 거다 보니까 이 시편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시편이라는 말은 이 한자어인데 이제 시를 이제 묶어놓은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영어로는 쌈이라고 하죠. 이제 앞에 P를 묵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힐림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또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프살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이제 보니까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인간이 뭔가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그 악보, 이제 콩나물이라 그러죠. 악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악기에 이제 기본되는 피아노도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보의 형식으로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 그 가사들이 전해진 게 오늘날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누가 쓴 것일까요? 보통 이제 다윗이 썼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쓴 것이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약 73편을 다윗이 적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가 적었을까요? 이제 모세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있고 이제 뭐 고라 자손 등등등 성경에서 이제 시편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에 누가 썼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 썼는지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까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제 시부터 또 이 시편이 쓰여진 기간을 좀 살펴보면요, 이 모세의 시기, 모세가 썼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모세 때부터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이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라는 것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걸쳐서 쓰여진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한 4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74편은 탄식시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탄식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이 개인과 국가의 위기 사항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 주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을 경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편은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74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것들 우리 성경이 다 번역본이잖아요. 이 번역인데 다른 것들은 잘 번역을 해놓고서는 이런 한 몇 가지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마스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번역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유추해 보았을 때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유추해 보았을 때 교훈이라는 뜻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마스길로 표현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 하면은 아삽의 교훈을 담은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또 다음에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이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실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 교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다른 뭔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74편을 지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제목에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삽이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삽이라는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유명히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라고 합니다. 이 역대상 16장 4, 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드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대의 대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두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재금을 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현악기들이 줄을 이뤄서 이 뭔가 찬양할 때 악기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굉장히 비파 수금으로 잘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삽이라는 그 사람은 아삽의 시는 시편 이제 50편이랑 이제 73편부터 83편으로 한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 제목을 보았을 때 이제 아삽의 뭐 이러면서 이제 아삽이 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삽이 살았던 시대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삽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소를 부시는 듯한 원수들이 등장해가지고 성소를 부시는 듯한 그런 내용들과 장면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아삽의 후손들이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소개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내 조상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내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이스라엘 시기에 강력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던 이 아삽을 이제 조상으로 두고 있던 그 후손들이 이 아삽의 시로 이렇게 명칭해서 지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전 파괴 장면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시대별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시대가 언제다라고는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주님의 성소가 이제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제 불타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내용이 정말 살벌하죠. 이렇게 쓴 사람의 마음이 이제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 이 저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가 사실 이 글로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떠했을지 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약하게 와닿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고 좀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막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했었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좀 힘들 때 하나님께 이제 투정을 부리다가 이제 더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왜 이러냐고 이렇게 화를 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막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키신 일이라고 했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했는데 그 믿음에 걸맞지 않은 반응들과 그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도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 이제 답답한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했던 모세, 또 여호수아,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선지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원수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은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이제 큐티책에 보면요, 이 세 줄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매주 주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죄 때문에 뭐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인지 우리가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어요, 이 원수 같은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라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단지 뭐 코로나로 힘듭니다, 저도 이 말씀처럼 힘드네요, 이 코로나 없애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에서 막 주님의 그 물건들을 막 부수고 파괴하고 더럽혔다는 이 내용들이 나오죠. 이 저자는 원수들이 주님의 그 장소를 더럽히고 불살랐다는 것에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지켜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답답해하는 이 현실이 단지 내가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인 건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이 교회가 욕먹는 상황이 안타까움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단지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지 내가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자는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내일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적인 표현들도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74편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 답답하고 깊은 절망 속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주님께서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경고이기 이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저자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제가 먼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제 욕을 먹으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은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러한 절망이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와 나의 모습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며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도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면의 그 답답함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답답함과 이 절망이 단지 저희들의 욕심, 코로나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함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그것들을 점검해 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화강령 학생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하루 확진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역학조사도 포기해버린 상황에서 어려움 많고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압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특별히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적은 용돈으로 구별해드리는 작은 헌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는 이한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광고를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 1월 달에는 전도사님 얼굴도 좀 친구들이 더 보고 또 이렇게 온라인이든 아니면은 대면이든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께서 1월 달 동안은 이렇게 섬겨 주셨고요. 제가 2월부터는 광고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한테 좀 전달할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광고 시간을 약간 그 유튜브나 네이버 볼 때 이제 광고가 뜨잖아요. 그럼 건너뛰기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광고 시간도 그리고 이 광고 시간 이후에 갖게 되는 반 모임도 예배의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느낀 부분들 또는 이렇게 전달하고 나눌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친구들 이 예배 이후에 광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시간 이후에 반 모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까지 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광고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이런 주보 파일이 가기도 할 텐데 그래도 강조할 내용들 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이 거의 끝나가서 3, 4월 청매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도 예배 시간에 얘기해 주셨지만 친구들이 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 고등부에서 또 중등부와 함께 이렇게 큐티 책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링크가 갔을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직접 받아갈지 아니면은 우편으로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3월부터 바로 큐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워크스루라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 주일에는 교육관 뭐 1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관 앞에서 이제 친구들이 오게 되면 큐티 책도 전달하면서 또 뭐 자그마한 선물을 또 주려고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서 또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이제 한 주간 큐티하면 묵상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게 나가고 있나요? 큐티 책이 혹시 같이 나가고 있나요? 네, 여기 있죠. 네. 네, 최신식 약간 CG 같은. 네. 그래서 큐티 책을 좀 많이 신청해서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전도사님께서도 이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2월 동안에는 저희가 우선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3월이 다가올 텐데 3월 달에 또 어떻게 할지는 또 교육부서에서 이야기해보고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 2월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우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봄맞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지금 3학년이 된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지금 대면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중고등부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사들이랑 또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들 좀 일정을 맞춰서 저녁 7시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퀴즈 광고가 이제 링크가 보내지고 있는데 말씀 이후에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좀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이후에 이제 반 모임 이후에는 교사들 회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네, 봄맞이 수련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도 좀 할까 싶었는데 상황이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유튜브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링크는 또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주문